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죽은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양쪽 다 합쳐서 11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군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북한군들의 모습을 보니까 앳됩니다. 적게는 18살부터 많게는 24살의 그 청년들이 그 전장에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 허우 벌판에 덩그러니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남의 나라의 전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의미한 전쟁에 출전하는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엮이고 사울과 엮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오산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5 고을이 어느 날 의기투합을 합니다.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윗도 투입이 됩니다. 망명했다라는 이유로요. 어쩌면 좋을까? 내가 동포의 목에 칼을 겨누어야 된다니, 내가 그들의 피를 봐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최대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습니다. 굴에서 1번, 그리고 그의 막사에서 1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겠노라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 때문에 사울의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기스가 보고 있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그 칼을 거두었다가는 그 칼날이 자신의 목으로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의심? 다윗이 배반할 것이라는 의심. 저들이 칭송하는 다윗, 영웅 다윗이 전쟁이 조금이라도 양상이 뒤바뀌면 칼을 들고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영웅이란 이름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불안을 집어넣고 이 4 고을의 방백들이 도저히 다윗의 참전이 가당치 않습니다라고 반대 사인을 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원을 막 변호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쓰러져 나가는 것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가 비록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난관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또한 큰 문제를 저지르더라도 부모는 일단 자녀의 편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못한 거는 못한 거지만 그것 전에 다윗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성령 충만하기가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꽉 막힌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뚝뚝뚝 아래로 떨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살리고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잘잘못은 그 다음에 따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앞에까지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평소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잘 맺어왔습니다. 조공도 드리고요, 열심히 그들의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왕들을 자신들의 주군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해야겠다라고 군대를 밀고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동맹을 맺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나라도 군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기도를 못 드립니다. 왜냐? 평소에 이스라엘이 해왔던 행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고요, 다른 강대국들과 여러 가지 동맹을 맺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안 떨어집니다. 염치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불호령이 내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야곱아라고.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에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만 불렀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지워버렸던 그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돈독하고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서 만나서 얼굴도 달라졌고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근데 서로의 관계를 한 번에 풀어주는 마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어이, 대갈장군, 꼴통, 아니면 할배, 이런 이름을 부르면요,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기분이 나쁜데 그 말을 들으면요, 지금까지 어색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눈 녹듯이 그렇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뭐냐? 너의 나 사이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할 사이가 맞느냐? 아니다. 너와 나 사이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성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전히 내 관할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의 품을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 배우자 중에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아들이, 딸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빠가,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교회 다니는 거, 주님 앞에 서는 거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을 때, 기도는 끊임없이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놓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냐?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기도가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 사귐을 갖던 친구 5명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고 우정도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아무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0년 이상 기도를 했더니 이제 조지 뮬러가 죽을 때가 됐을 때 4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한 명은요, 절대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조지 뮬러가 숨을 거둡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절대 돌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다들 실망해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친구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뮬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니? 5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단다.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더 전해준 순간 그 친구가요, 거기서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뮬러의 그 장례식장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요, 변화돼서 순회 간증자가 됩니다. 간증장을 다니면서 조지 뮬러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을 돌리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사람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나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끄는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의 그 친구도 기도하는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끄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놓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놓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를 놓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전하는 것은 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빼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기록된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전장을 떠나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자기 주둔지로 돌아오는데요, 그 시글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다윗이요, 전쟁에 잠깐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가재도굴이 뒹굴고 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부 몽땅 잡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가져 나가는 데서는 구원해 주시는데
망가진 것은 일단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고쳐나가십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시글락을 침공한 족속들이 있는데요, 어느 족속이라고 합니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다윗과 인연이 있는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에게 보복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시글락으로 다윗이 넘어온 다음에 아기스가 아무런 물자와 식량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1000명 정도 식소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1000명이 먹을 만한 음식과 물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기스가 그런 상황으로 몰아나갔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와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약탈을 하고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기겠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공격을 못하니까 당연히 상대편 나라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겨야겠죠. 일부러 거기 박아놓고 네가 유다 지파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챙기나 안 챙기나 감시자를 붙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유다 지파로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유다 지파는 건드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공해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잘 먹히니까 이러한 행동이 바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연단을 주셔서라도, 매를 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잠언의 말씀에서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까? 자녀들 그 때릴 데가 어디 있다라고. 그런데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매를 들어서라도 막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매를 드십니다. 다윗만 매 맞은 거 아닙니다. 모세도 매 맞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 민족들을 되살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까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일들이 잘 감춰질 것 같았는데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동료 히브리 사람들이 고발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가서 어떤 일을 보느냐?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초입까지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인간적인 꾀를 부립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전투력을 가늠합니다. 아, 우리 안 되겠네?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 메뚜기 같아.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로 빠꾸,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받는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걸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생활하잖아요. 그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이걸 집어넣으십니다.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건강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탐구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다니고 좋아하는 곳을 보고 하는 것에만 사용하잖아요. 그 건강 때문에 기도할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끌어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기도하잖아. 네가 그렇게 돼야지. 네가 직장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글락 침노 사건이 참 고통스러운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제사장을 불렀던 장면입니다. 정말 29장, 28장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0장이 돼서야, 시글락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야 다윗은 그제서야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윗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죠. 다윗이 딱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완전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저였으면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 아내가 다 끌려갔다, 눈 뒤집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없습니다. 당장 돌진 아말렉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왜 시글락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여기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비아달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쫓아가지 말거라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새 장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찾으러 간다 그래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쫓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곧장 쫓아가서 아말렉을 쓰러뜨리고요,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재물까지 얻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26절에서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전리품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독식하지 말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26절에서 유다 장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27절, 28절 계속 읽어보면 여러 작은 고을에다가 이 재물들을 뿌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유다 지파의 마음,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섭니다. 전에는 사울을 배반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파렴치한 국가의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자기가 얻은 생명을 걸어서 받은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니 저기가 호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좋은 마음과로 연결돼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되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 기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시글락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요, 전화위 복이 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글락이 망가졌으니 어떡하, 우리 끌려갔으니 어떡해, 재물을 얻었으니 이건 나를 위한 것이야.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단편적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신묘막측하게 일하십니다. 네가 그 재물의 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족이 쫓겨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 사건에서 원하는지 찾기만 하면 내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네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요, 적국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텐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변명으로 설명합니까? 하지만 이 시글락이 침노당한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 전쟁 안에서 사울이 싸우고 있는 장면. 2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당해서 다 죽습니다. 요나단 죽고요, 아비나답 죽고요, 말기수아 죽습니다. 자신의 꾀를 쫓아갔던 사울 때문에 일가족이 완전 몰살당하는 모습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칩니다. 3절에 그러다가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니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곧 블레셋 군대한테 잡히고 자기는 모욕당할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맡은 자에게요,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기 맡은 자가 주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서 죽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꾀 때문에 풍비박산, 가족들은 비명 횡사하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 장면에서는 풍비박산 났고 이제 비명 횡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쫓아갔더니 살아나는 가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왜 이 두 가정을 보여줄까요? 사무엘상 저자가요,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교차 대비시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으라고? 하나님.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너희가 공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으면 살아날 것이고, 왕의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꾀를 쫓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기도 제목, 계획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버리고 거기서 내가 사울과 더 이상 엮이지 않겠노라 라고 했지만 자꾸 자신의 꾀에 넘어지고 공경의 공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는 다윗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 택한 사람 절대 놓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꾀를 쫓는 자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들, 지금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곤경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글락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역사로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